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각자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줍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형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답을 자기 힘으로 거시고 물도 물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합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인정하시고.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더 나가도록 하기로 하고, 문맥은 쭉 흘러가서 22절까지가 다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까지만 오늘 중심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제 그저께 해서 올려놨었는데 다 인터넷 접속으로 바꿔서 많이 못 하셨다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참 너무 성경 전권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여기 나왔으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오늘은 자료를 일부러 해드리려다가 안 해드린 것은 성경을 많이 찾는 날이 되어서 자료를 일부러 안 해드렸어요. 본인의 성경에 집중하려고. 자,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자,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전에 예비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전에 예비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여기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들로는 남자와 여자를 지금 염두에 뒀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말한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상속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 이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세세토록
또 다스리는 자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런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여기 1장에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맞는 그런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는 전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해놨는데 27절에는 자기 형상이라고 해봤죠. 이 자기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자기 형상은 누구라고요? 그가. 에베소서 지금 2장 10절에서는 그가란 말이에요. 여기 자기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전에 예비하신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정하사 예비하사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삼아서 짝을 맺어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신 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영적으로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신 것과 같이 형제자매님들도 주님의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만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방 천년 동안은 이방 나라도 이제 통치하는 것이죠. 거기 치리를 하는 거니까 하고 세세토록도 동일하게 연장이 될 때는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 땅의 왕들이 되어서 땅의 백성들을 이제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저기 뒤에 앉으셔야 되겠네. 거기 이월자 몇 옆에 앉아도 되죠. 자, 본문에서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진 이 말씀은 지금 읽어본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 창세기에서는 창조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으셨다라는 말이 나왔고 만드셨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드신 것은 최후의 완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걸작품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신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심혈을 다 기울여서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어떤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허탄하게 무슨 헌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세우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터전 위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다른 모든 만물, 바다의 물고기 각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 들짐승, 집짐승, 많은 짐승들, 곤충들, 공중 많은 새들, 모든 생물들을 만들 때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드시지를 않았어요. 예. 종류대로 내라 하시면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전등작께도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지어놨어요. 창조해놨어요. 그러나 교회를 만드시는 문제는 그분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예술작품, 어떤 음악 하나를 이렇게 작곡을 한다라든지 작사를 한다라든지 은사에 따라서, 또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것을 명작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경우라든지, 하여튼 어떤 예술품을 만들 때 그 예술가가 자기의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평생에 걸려서 만든 대작이다 말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평생을 걸려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만들어 놨으면 그 걸작품 속에 그 예술가, 작가의 혼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건축물 지어놓고서 무슨 장로교회, 무슨 진리교회, 요새는 보니까 메시아닉 교회라는 것도 생겼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이 성경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의 집을, 그분이 거처를, 그분의 왕국을 친히 건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친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우주의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보다 더 비밀스러운 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은 안 좋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지어서 배필을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는데, 이거는 여자를 만드는 문제는 그냥 대충 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도 신부를 만드는 문제가 그게 대충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큰 교단 하나 새로 차리고 이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을 먼저, 양심을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교하게 심어서 거기에서 잉태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동일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로 지금 세워지는 중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성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성분은 조금이고 세상 성분만 많을 수도 있죠.
교회는 뭐다라고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판 붙여놓고서 무슨 교회 뭐 이러는 얘기는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예배당이나 장로교단, 침례교단 뭐 요즘에 뭐 메시아닉 교단인가 뭐 새로 생겼다는데 그런 거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그거 하나 교단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그 걸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말하자면은 아담 이 흙사람 시작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그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러니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긴 시간 동안 겨우 한다는 것이 장로교단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긴 시간 걸렸겠어요? 얼마나 성경들을 지금 기독교계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려니 이게 참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대화하려고 보면 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만 해서 너무 힘들어하죠. 자기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떤 걸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걸작품이 곧 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무슨 침례교단, 감리교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교단이? 그럼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겠어.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신의 혼이 깃든 걸작품이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여기는 그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했죠. 그의는 누구라고요? 자기 형상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목자가 된다는 게, 건축자들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자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이라 여기 지나다니는 관악선에 지금 오늘 산행 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은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이 섞인, 누룩 섞인 다른 가르침을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사울일 때 유대교 율동을 너무 지나치게 믿었죠. 안 믿은 게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가 그때 한 짓은 믿지 않을 때 한 짓이다 그랬죠. 그러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믿지 않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주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너는 보지 못한다 그랬죠?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죠?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할 때는 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으로만 충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교회다 이런 말이야. 예. 그래야 신부성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부성은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때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비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지상세계에서 무슨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신부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죠? 이렇게 중대한 문제다 이거예요. 무슨 장로교단 열심히 다니면 신부성에 들어간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자 그룹에 막 모여서 14만 4천 채우면 뭐 신부성에 들어간다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가 있어. 저희끼리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이지. 만약에 그런 자들한테 14만 4천이 모이면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아주 예수님 진짜 싸가지 없는 예수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그 사람들만 이뻐하고 말이야.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남의 아내를 함부로는 못해요. 대통령이고 왕이라 해서 남의 아내 뺏어서 지 아내 삼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남의 아내를 뺏어가면 말이 돼요 그게?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럼 원수를 바꾸야 말지. 자기와 생명을 나누는 아내인데 그리고 자기와 그 생명을 나눠서 자식을 낳고 자기 자식을 낳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를 뺏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세상 사이즈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귀에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마귀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탄의 사자들에 대해서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주님의 보좌가 교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워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한 가르침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혼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싸움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땅의 지배권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먼저 인자로 와서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셔야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야 완전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서 좋은 요건으로 자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래요 나도.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좋은 요건이 계속 든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사라는 건 다 뜬구름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 것이고 하룻밤 일장춘몽이잖아. 우리가 70이나 80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면 70이나 80이라는 것은 순간이다 그래요. 눈을 깜빡 한 번밖에 안 돼. 아니 1000년이라는 인간의 날짜도 지나간 어제의 한 경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인간이 70이나 8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것이며 그것이 과연 영원한 세계에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줄 것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놔두면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돈 해서 뭐 돈독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눈이 멀게 가지고 그래서 했더니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왜 진짜로 죽을 것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시큰둥해. 왜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짐승같이 우준하지 않으면 영원 세계에 관한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원 세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얼만큼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만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별목을 다 얻었더라도 다 그게 그야말로 속세말로 일장춘몽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런 구원의 길을,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역할을 앞서서 본으로 가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우리 형제 자매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다시 데리러 오셨는데,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내재해 계시고 일상생활에 또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좀 인도해 가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된다 그래요. 옛날 이제 구약 성전에는 주전이라고 하는 주건물이 있어요. 가운데에 이렇게 큰 주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비행 불러서 부속 건물들이 쭉 있어요. 야, 이것은 상징이다. 주건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형제 자매님들은 부속 건물들이에요. 해가지고 모든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지금 세워가시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런 이치를 꼭 깨닫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아주 무슨 장로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게 아주 이제 인이 새겨져 가지고 이런 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들어보려고 안 해. 그 이단이더만, 교회를 부인하더만 이러고 앉았어. 누가 지금 교회를 부인하고 앉았는 건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세상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는데,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랬는데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가 되면 예수님의 씨를 자꾸 번성시켜야지요.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제일 선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어제 우리 예입장에서 그 신부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이쁘죠? 우리 승혜 며느리 참 이쁜 며느리 자르더라고. 야, 그렇게 세상 나라의 표상이잖아. 그거는 아름다운 신부를 얻어서 당신의 아들을 장가들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교회로 세우는 일이 제일 선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충만의 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 저 복음서에 보면 그 율법사 뭐 부자였다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 말이 다 옳긴 하는데 내가 무엇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래?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 이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추겨놔두고 나는 선을 다 행했다라고 지금 자랑을 나오는 걸 속을 아주 하나님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죠. 나 같은 꿀값 떨지 말고 이놈아 말 같잖아 소리 하지도 마라 이놈아 너 내 앞에서 너 선하다고 자랑하고 너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지. 나 그냥 노골적으로 했을 텐데 예수님은 참 참을성도 많으신 것 같아. 그런 놈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말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있을 때 얼마나 꼴값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로웠으면 얼마나 의로웠겠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다는 게 이게 인간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직하고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건데 예창조 사역은 정말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예창조 사역은 그냥 모형이에요. 네, 물론 예창조 사역을 하신 것도 뭐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 선한 일이죠. 뭐 선한 거죠.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선한 건 새 창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전에 예비하신 그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실 것을 미리 작정해놨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전에 그것을 이미 준비를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데, 준비를 해놓으신 건데, 우리로 하여금, 여자는 우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로 잘 건축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정해두셨다. 미리 준비해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날 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은 완성이에요. 그게 속에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그걸 우리는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와 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꾸도 지어져 가는 중이다.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체로. 그리고 나서 이 육신의 이 첫집이, 흙집이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갈 때 속에 새로 지은 돌집이, 산 돌집이, 계시록에서는 12 돌, 보석 위에다가 진주, 보석으로 또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런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역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이웃에게 또 얘기 또 잘못하면 그 사람 저기 101호집 아줌마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면 난 인사하지 하고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사하고 잘 지내세요. 그래야 전도할 기회도 있으니까 뭐 김치라도 담으면 같이 나눠주 먹고 내가 10번 주면 그 사람 염치가 있지 한 번은 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되겠지. 이제
야,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건축자로 동역자,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아까 안 읽고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일단 읽었으니까 문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게 연결구죠. 그런데 이것은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세워지기 전의 신분과 교회 안에 붙은 지체가 된 날 이후의 신분을 지금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때라는 것은 육체로는 이방인일 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그때와 믿은 날 이후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다른가, 옛창조에 속한 사람과 새창조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되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던 죄인이든 옛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 말은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혈통적인 유대교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도 없는 육체로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그들의 선민 사상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으로만 취급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멸시해버렸죠. 자신들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하시디안들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하시dim이라는 말,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속되다, 우리는 정결하고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야, 이런 사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된 거단 말이에요. 담이. 선민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도 편애를 해서 자식을 기르면은 소외당했던 자식은 나중에 그 정신세계가 이상해져 가지고 사회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셋을 낳았으면 셋을, 넷을 낳았으면 넷을 똑같이 사랑을 줘서 똑같이 길러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않으면은 소외당한 아이는 늘 자기보다도 사랑을 받는 동생이나 또는 언니나 오빠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많이 적개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곡하는 날만 지나봐라, 막 이제 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봐주겠다 이 말이지. 그날 손 좀 내가 아주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자식을 기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들만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못 읽은 거죠. 그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인데 교인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도 아니지. 그러면 그런 사상이 무슨 당을 짓는 그런 결과를 맺잖아요. 보면 우리 뭐 무슨 장로교단 하면 저희끼리만 좋아, 침례교단 하면 저희끼리만 좋아, 뭐 이만희 그건 교단이라고 하나, 이만희 사집단이라고 그러나, 사집단이지 그건. 그럼 저희끼리만 좋아, 저희끼리만. 그러지 뭐 다른 사람 먹으면 다 이게
그런 식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벌써 생각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예.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으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가서 이름을 지어줘요. 할례의식을 행하고 이제 그 할례를 받은 민족인 것이 그 종교의식을 행한 것이 유대인과 선민과 그 다음에 불택자인 이방인 죄인들과를 구별하는 표시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들이 깨닫고 나니까 손할례당을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할례, 종교의식의 할례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저주가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옷다 할례를 받아 뭐 코를 배, 귀를 배 어떻게 해?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고 무슨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엉터리로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매님들도 혼인을 하면 첫날 밤에 당연히 남편에 의해서 피남편에 의해서 여성은 그렇게 할례를 받아요. 피 흘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상징이다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첫 시간 그날 주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실 때 영적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심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할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모형이고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참 할례다라는 것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요즘에 또 뭐 메시아니 중과 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지켜야 된다고 이날기를 놓고 호거지를 넣어놨었는데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또 이제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야. 만약에 손으로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문제고 그날 이름을 지어주는 그것이 할례 받은 것이 그것이 실제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졌을 때 주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실 때 할례를 행하시고 피를 씨 흘린 남편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면 그때 이게 영으로 빛이 임해서 깨달아 가지고 아멘 하고 믿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할례인 것이고 영적 할례인 것이지. 그렇게 해야 율법으로 정한 할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뭐 손으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한테만 할례를 행한다면 아니 여자는 구원 못 받잖아. 그러면 여자는 다 이방이냐? 그럼 뭐야. 우리 다 처음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믿어졌을 때 다 새 이름 받았죠? 네. 할례 받으면 새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새 이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복음 진리를 깨달아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막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지가 우상으로 어리석은 신자들한테 금송아지 돼가지고 숭배나 받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짓을 다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할례를 받아서 참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새 이름을 받기 전에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몸에 있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주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시간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죠.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였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세상 다른 나라가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나라가 그 나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보고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게 어디 여기 지나가는 관악산 산행 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보는 소리가 아니요. 자기 백성들을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지 내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세상은 그날이 되어도 나를 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한 말이지 그 관악산에 놀러 다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보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요. 기독교인들은 저 예배당에 안 오면 세상 사람이고 저 예배당에 오면 천국 사람이 아니 그 예배당 그 문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 부름을 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